사랑하는 어머니의 임종을 앞두고 침대 곁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기계음은 규칙적으로 울리고 어머니께 허락된 시간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한쪽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집착을 내려놓아라. 육신에 매달리는 것이 곧 고통의 원인이니라. 그녀는 본래 온전한 너의 것이 아니었으며 죽음은 자연스러운 섭니다. 재행무상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 속에서 평온을 찾으라. 그때 반대편 귀에 공자께서 속삭이십니다.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게나. 슬퍼할 때는 예를 갖추어 충분히 슬퍼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정성을 다하라. 너와 어머니의 관계는 죽음조차 초월하는 인간의 근본이니라. 한 성인은 집착을 끊으라 하고 한 성인은 도리를 지키라 합니다. 누가 옳은지 승자를 가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르침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 어떻게 우리 삶을 온전하게 만드는지를 배우려는 것입니다. 기원전 6세기 세상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인도 대륙에서는 왕국들이 몰락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았으며 가혹한 계급 제도가 수많은 이를 억압했습니다. 네팔에서 태어난 시다르타 태자는 부서져가는 세상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었다.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같은 시기 중국은 더 처참했습니다. 주나라가 무너지고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며 전쟁이 일상화된 춘추전국 시대였습니다. 공자는 찢겨나가는 조국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망가졌다. 내가 이것을 고쳐야 한다. 같은 시대, 같은 고통을 마주했지만 해결책은 달랐습니다. 부처님은 혼돈을 보며 밖으로 나가라 하셨고 공자는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한 분은 궁궐을 걸어나갔고 다른 한 분은 군주들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렸습니다. 부처님은 처자식을 뒤로하고 생로병사의 윤회에서 벗어날 길을 찾았고 공자는 40년 동안 자신의 가르침을 써줄 군주를 찾아다니며 인간 사회를 완성할 길을 찾았습니다. 한 분은 세상으로부터의 해탈을, 다른 한 분은 세상 안에서의 완성을 원한 것입니다. 무언가를 해결하려면 먼저 무엇이 고장났는지 정확히 진단해야 합니다. 부처님과 공자는 고통이라는 병을 전혀 다르게 보았습니다.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고 사성제를 설하셨습니다. 삶이 괴로운 것은 운이 나쁘거나 나쁜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운영체제 자체에 고통이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쾌락을 갈망하지만 그것은 사라지기에 괴롭고 영원함을 바라지만 모든 것은 변하기에 괴롭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를 가리켜 목마른 자가 마시는 소금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아파트를 가져도 곧 더 큰 집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가래, 즉 채워지지 않는 갈증입니다. 해결책은 오직 마음을 수행하는 것뿐입니다. 반면 공자는 무너져가는 사회를 유랑하며 고통의 원인을 인간의 방종에서 찾았습니다. 문제는 욕망 그 자체가 아니라 욕망을 다스리는 도리를 잊은 데 있다는 것입니다. 논어에는 우리가 삶의 대본을 잃어버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대 중국에는 형제를 대하는 법, 장례를 치르는 법, 차를 대접하는 법 등 모든 것에 예가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행동에 담긴 지혜였습니다. 공자에게 예란 정성을 다하는 마음의 안무와 같습니다. 사회가 예를 따르면 화합이 오고 예를 무시하면 혼란이 옵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 서로를 피하고 가시 돋친말을 내뱉는다면 공자는 이를 가족을 지탱할 예의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의 원인이 탐진치, 즉 내면의 집착에 있다고 보셨고 공자는 깨어진 관계와 잊힌 지혜 등 외부의 질서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내 마음은 평화롭지만 사회가 불타고 있다면
혹은 사회는 평온한데 내 마음이 불안하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일까요? 이 두 스승은 더 근본적인 질문, 즉 나라는 존재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리합니다. 불교의 가장 파격적인 가르침은 무아, 즉 고정된 자아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인연에 따라 변하는 과정일 뿐 변치 않는 실체는 없습니다. 밀린다 왕문경에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나가세나 존자는 왕에게 묻습니다. 수레에서 바퀴를 빼고 축을 빼고 의자를 빼면 수레는 어디 있습니까? 왕은 대답합니다. 수레는 단지 부품들이 모인 이름일 뿐입니다. 존자가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나라는 존재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해 화가 치밀 때 부처님은 묻습니다. 누가 모욕을 당했느냐? 5분 뒤면 사라질 감정이냐? 아니면 변해가는 육신이냐? 실체로서의 내가 없다면 지켜야 할 자존심도 화를 낼 대상도 힘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공자는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공자에게 나는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존재합니다. 논어에서는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용도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는 자식으로, 군주에게는 신하로, 친구에게는 벗으로 살아가며 그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나가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공자에게 자아란 이 관계의 도리를 다하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공자의 마구간에 불이 났을 때 그는 말의 안부를 묻지 않고 다친 사람이 있느냐고 먼저 물었습니다. 말의 주인이라는 신분보다 인간을 아끼는 인을 실천하는 주체로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주는 환상인 자아를 내려놓으라 하고 공자는 관계를 통해 자아를 가꾸라고 합니다. 어쩌면 둘 다 맞을지 모릅니다. 아집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 불교의 무아를 배우고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유교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도덕에 대해서도 두 분은 결이 다릅니다. 동료가 회사 물건을 훔치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할까요? 부처님의 윤리는 5개에서 시작됩니다. 살생, 도둑질, 거짓말 등을 금하는 것은 신의 명령이 아니라 고통을 줄이기 위한 훈련 지침입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을 이해하고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999명을 살해한 앙굴리말라가 부처님을 만나 귀의했을 때 부처님은 그에게 나는 멈추었다. 너도 멈추어라 하셨습니다. 도덕적 변화는 강요가 아닌 통찰을 통해 일어납니다. 반면 공자는 애라는 형식을 강조했습니다.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마음을 제대로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잃고 3년상을 치르는 것이 길다는 제자에게 공자는 너를 키워준 부모의 3년 세월을 생각하라며 효의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예의는 미덕을 담는 그릇이며 그 자체가 곧 미덕의 실천입니다. 정치에 있어서도 부처님은 왕궁을 떠났지만 공자는 이상적인 정치를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부처님은 정치가 세상을 조금 더 낫게 만들 순 있지만 결국 생사윤회의 사바세계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공자는 정치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했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는 정명사상, 즉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운 세상을 꿈꿨습니다. 살다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살면서 겪는 첫 번째 아픔은 피할 수 없지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괴로워하며 스스로 쏘는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은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자는 그럴 때일수록 공동체의 품으로 들어가라고 조언합니다. 슬픔의 예법을 지키고 친구와 가족의 지지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되찾으며 상처를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부처님의 지혜는 집착으로부터의 해탈을, 공자의 지혜는 관계를 통한 성숙을 가르칩니다. 하나는 상처를 씻어내는 약이고 하나는 흉터 위에 돋아날 새살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자유가 모두 필요합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자유, 그리고 세상을 위해 헌신하는 자유 말입니다.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는 그 불가능한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당신은 부처님과 공자 중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가르침을 모두 품으면 됩니다. 밀려오는 슬픔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며 집착을 내려놓을 때 당신은 부처님을 따르는 것이고, 가족을 모으고 정성껏 장례를 준비하며 자식의 도리를 다할 때 당신은 공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죽음을 수용하게 돕고 공자는 삶을 기리게 돕습니다. 우리는 텅 비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수많은 인연으로 연결된 존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지혜가 더 필요합니까? 지나친 집착으로 괴롭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고립감의 방향을 잃었다면 공자의 가르침을 빌려보십시오. 이 두 성인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